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네? 아, 네, 그죠. 지금은 비가 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여기 계시다가 이제 그 이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목사님, 평지에 사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랑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다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평지 걸을 때도 물론 그러겠지만 언덕을 이렇게 걸으니까 하늘이 이렇게 높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뻤죠?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 와,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공기가 맑아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앞을 가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늘 보이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영안을 늘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은 설교 이렇게 쓰면서 처음 딱 요 질문 쓰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단 우리 교회가 일단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짜장면이에요? 짬뽕이에요? 그죠? 이게 확 나뉘어요. 뭐 짬짜면에서 뭐 이렇게 같이 어쨌든 나뉘죠. 여러분 탕수육도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나뉘죠? 이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야 그냥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이후로 교회가 존재한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럼요. 교회가 항상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룹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용어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그룹,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이렇게 두 그룹이 나뉘어져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가 1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그렇죠. 강한 자의 그룹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여러분 이게 위장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실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고기들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여러분 왜 마트 가면 한우 뭐 이런 거 보면 뭐 무슨 이력 추적 뭐 이런 거 되죠. 어디에서 도축이 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를 늘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걱정이 되면
못 먹는 것이고, 야, 무슨 음식이든 상관이 없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작은 동네니까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제사 지내고 떡, 시루떡 이런 거 맛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떡을 예를 들면 옆집에서 갖다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그 떡을 드실 때, 아니면 음식을 드실 때 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왠지 귀신에게 바쳐진 혹은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에이, 이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고 치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거 나 절대 안 먹어. 나는 음식에 관해서 정결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무슨 음식이든 무슨 상관이야. 귀신이 진짜 있나? 아니, 우상 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상이 와서 먹었던 것도 아니고 손댔던 것도 아니고 입댄 것도 아닌데 그냥 먹으면 어때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날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전반부,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의 삶에서 특별히 여기는 의미를 부여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는 어떤 날일까요? 당연히 안식일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 아시죠? 근데 이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날들이 있죠?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 날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와 함께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든 날들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닌가? 어떤 날은 특별하고 어떤 날은 특별하지 않은가? 모든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날들을 한편으로는 자유하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날들로 살아가면 된다. 모든 날들이 똑같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말씀드렸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해요. 너희들 옛것,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전에 늘 살아오던 그 삶의 양식, 그 모습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거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다 지키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너희들은 다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죠.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예를 들면 보수적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간극이 있습니다.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혹은 생각이 다르죠. 삶의 스타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혹은 신앙적인 견해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저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마 집에 저울 하나씩 있으실 텐데 체중계? 이제 저울?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우리 다 저울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 저울 하나를 들고 그걸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그 판단의 저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런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쓰는 말로 하면 수용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설교할 때 헬라어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게 받으라, 수용하라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람바노인데 그냥 람바노가 아니라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었죠? 프로스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근데 이 프로스가 뭐냐 하면 그 접두어인데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를 받아들일 때 손을 이렇게 활짝 벌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는 걸 나에게 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 람바노를 씁니다. 근데 프로스 람바노는 어떤 걸까요?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올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달려나가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서서 상대방이 나에게 올 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뛰어나가서 그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영접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아직도 옛 관습 혹은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있거든요. 볼 때는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연약한 일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영접해, 환영해.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그를 인정하니 많이 고민하고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남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파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인은 주인과 한 집에 살면서 주인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그 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해요. 그래서 한 집에 함께 살게 해요. 근데 그 종이 훌륭하니 부족하니 저 종이 틀렸니 많이를 옆에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건 그 주인이 하실 일이죠. 그 종이 넘어지든 서든 그 종을 일으키고 그 종에게 말하고 그 종을 바르게 잡을 권리는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에게 주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결코 주인이나 종이 될 수 없죠. 오직 그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교만이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룹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내가 이쪽 그룹에 속할 때 저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종인 그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그를 환영하고 받아줄 책임만 저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오직 그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축복해줄 책임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문제 그리고 날과 절개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날과 절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그럼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한 그룹은 이 날이 전날보다 특별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그룹은 둘 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생명이에요,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두 그룹이 딱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권투 10라운드 뛰고 나서 심판이 딱 서고 총코너 홍코너 이렇게 있을 때 이 딱 잡고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그룹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근데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의 끝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둘 다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끝부분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기준이 너희 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길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 다 상관없다.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를 위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성도들은 특별한 날을 지킵니다. 왜요? 그날 금식해요. 그날 더욱더 선행에 애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깊이 나아가고자 애씁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 그룹은 모든 날들이 똑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고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가든 그렇지 않든 가정 가운데 있든 교회에 있든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씁니다. 이런 두 그룹 다 틀리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만 맞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맞죠. 근데 공통점이 뭐죠? 앞서 말씀드린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 있든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주를 위한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개혁교회잖아요. 그래서 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도 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주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만한 분이 그 루터와 쯔빙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했어요. 루터는 성경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바이올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해도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루터 교회는 음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애썼어요. 근데 반대되는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쯔빙글리는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허락하신 것만 한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바이올린 켜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쯔빙글리가 음악에 아주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바이올린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날부터 바이올린을 안 해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오직 뭐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에 온 힘을 다해요.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삶의 행동을 이 모습을 놓고 보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한쪽은 모든 악기를 다 쓰는 교회를 이루고 한쪽은 교회 음악은 최소한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가 맞아요? 어디가 맞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주를 위하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쯔빙글리는 예를 들면 나의 적성, 나의 취미, 나의 원함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악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주를 위하여 내려놓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더 힘을 내서 감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죽든 내가 살든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 라는 그 찬송과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니면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가지고 다투는 게 정말 부질없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모습 또 내용 삶을 통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스타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엄청난 분들이죠. 그죠? 아유, 그럼요. 뭐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에도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왜 보통 이야기하시잖아요.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목회자들도 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목회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교회 직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목사로 섬기다 보면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여러 부서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길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하던 걸 안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하던 일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적성, 내 취미. 그리고 이런 경우요. 내가 부장할 때 이런 일이 되고 있는데 교회나 여러 정책상 이걸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하게 안 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열심히 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보기에는 주를 위해서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여러 그룹들이 나뉘어질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른 우리들 모두가 하나의 목표, 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게 되면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사랑의 식탁에 모두가 둘러 앉아서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 식탁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의 목적, 뭘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얼마나 훌륭한 성도고 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예요. 모두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피고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을 멈추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어디에 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은 판사예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입니다. 우린 피고인으로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고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죠? 우린 다 뭘로 살아요? 판사로 삽니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판사로 살아요. 세상에서 처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 이렇게 저울을 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한 명씩 다 재요. 그리고 너는 이게 미달. 이렇게 다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서 너희들 모두가 재판관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전부 다 피고석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원어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거예요. 고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에 대해서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야, 너희 교회 황 목사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질문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 교회 그 권사는, 그 집사는 왜 그러냐? 너무 속상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선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건강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건강, 그 삶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쏟은 것 아니냐. 그 힘을, 그 시간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결산의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상하죠? 여기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노안이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남의 삶에 있는 티끌은 어쩜 그렇게 또 크게 보여요?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바로 그 내용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실은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주제죠. 고기가 있어요. 채소가 있습니다. 이날 혹은 전날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죠? 그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경건, 나의 봉사, 나의 믿음, 이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무기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저울이 어쩜 그렇게 커져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 저울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맞는데 내 각자의 저울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동안 정확하게 갈고 닦은 저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판단의 저울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라.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 다름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그날 잘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참 서로 비난하고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다 다르죠. 다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또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